자,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21번째 시간,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거라사 광인, 율법의 말을 하다가 진리의 말을 갖다. 누가복음 8장 26절입니다.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이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곳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광고드린 대로 본격적으로 산상수훈을 공부하려고 하였으나 연말이고 또 1월 첫 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오늘과 다음 주는 계속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를 종전대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도 이제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안에 들어간 건데 어쨌든 오늘하고 다음 주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겉으로 나타나고 드러난 것만을 알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저 하늘에 보이지 않고 그 들리지 않는 진리를 보이게 준 것이죠. 그죠? 보이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진리를 알아먹어야 하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인간이 이해가 되고 인간이 납득 가능한 이 세상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늘의 진리라고 그냥 믿어버린다고요. 그것도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 각자가 생각하는 신앙, 믿음, 은혜, 사랑 뭐 하여튼 그런 각자가 생각하는 다양한 해석들로 그것으로 생각하고 믿어버린 그 개념으로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신앙이겠거니 하면서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신앙, 그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믿는 어떤 하나님적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달라요. 100이면 100 다 다릅니다. 그게 바로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너희가 모르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으니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러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만약에 내가 알면 내가 아는 것에 근거해서 모르는 걸 파악하고 공부해서 그걸 완성을 시키면 되지만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모른다는 것을 모르니까 모르는 그것을 그냥 믿고 있는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개념의 하나님이 나는 몰라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여기고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확신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안 그러신가? 확신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몰라요. 뭔지. 한번 서로 물어보세요. 아시나?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자기 자신을 자문해 보시라니까요. 그런데 그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 주셔서 그걸로 하늘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신앙 행위를. 뭐요? 교회도 나와서 예배도 해요. 기도도 해요. 찬양도 해요. 전도도 해요.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봉사도 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몰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그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어오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냐면 우상숭배야 그러신단 말이죠.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란 말입니다. 왜 모르느냐?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진리는 뭐라고 했죠? 눈에 보이는 이 성경, 성전이죠. 지금 그게 그걸 내 이성과 이 땅의 상식으로 읽어내고 이해한 이 성경, 율법을 하늘에 보이지 않는 의미로 되돌려서 그 뜻으로 이해하는 거,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별다르게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무조건 어떤 본문에서건 예수의 십자가와 그 공로만 말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본문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알아채는 거,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데 그건 자신의 죽음으로, 즉 보이는 것, 나타낸 것이잖아요. 자기 육체가. 그 율법이잖아요. 그게 율법. 나타낸 게 율법이니까 그거 파괴를 시켜요. 예수께서. 그래서 자기 몸이라는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율법이 겉으로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아닌 그 속에 담긴 진짜 하늘의 뜻을 우리 안으로, 성도 안으로 담아주기 위해서 그분은 기필코 자기 자신의 육체가 파괴되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걸 완성이라고 하신단 말이죠. 예수께서 마지막에 7원하셨잖아요. 7가지. 왜 7이에요? 그게 7이 그게 언약이잖아요. 실컷 먹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7이. 그러니까 왜 그래야 돼요? 죽어야, 자신의 육체가 죽어야, 율법이 죽어야 진리로 완성하여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와 진리를 완성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나는 율법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성전을. 즉 예수는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렇게 꼭 육체가 오셨다가 그 육체를 파괴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듯이 언약대로 오시고 언약대로 사시다가 언약대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이 아닌 건 아무것도 말씀 안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다가 언약대로 가시고 언약대로 오세요. 그렇게 오셨다 가셨다 오시는 거지 언약대로. 우리가 불쌍해서 오시고 우리가 불쌍해서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개념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읽어보시면.
그 약속대로 오셔서 보이는 율법, 자기 자신을 파괴해야만 돼요. 율법이. 그래야 그리스도로 오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그 진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죽음인 것이지, 그 죽음의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그냥 믿어버리면, 예? 즉 나타나고 보여진 율법이신 그 육체를 믿어버리면 그 목적이 있는 죽음이 헛된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다나토스, 즉 진리의 완성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 안의 진리가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실 다나토스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건 예수의 죽음, 그 다나토스의 죽음, 그거는 네크로스의 죽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데 그것은 육체의 이런 시체가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은 진리에 완성시키는 죽음이란 말이죠. 구약에 나왔던 그 창세기 5장의 모든 성도들 죽고 나오죠. 그 무트라고 하는데 그게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성도들의 죽음을.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성도 안의 진리가 완성이 되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살게 만드시는 것이죠. 진리가 완성이 된다는 것은 보이고 나타난 이 성경의 겉의 이야기, 이 스토리들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어 알게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진리가 완성된다는 건. 그걸 진리의 완성이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게.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알게 되면 그걸 생명이라고 해요. 오늘도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6절입니다. 성경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랬어요. 갈릴리 맞은편은 이방 땅입니다. 원문에 안티페란이라고 하는데 이 맞은편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게 안티와 페란의 합성어예요. 이게 반대편, 너머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안티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말이 붙으면 진리의 반대쪽이라는 의도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벌써 성경이. 안티라는 말 많이 아시잖아요. 예. 자,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말들이에요. 육지에 내렸다 이렇게 쓰거든요. 예수께서. 이 육지가 호게라는 단어예요. 호게를 뭐로 번역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그 땅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죠? 성전. 이건 성전이에요. 그 땅.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왜 성전이라고 번역을 하냐면 하늘이 있죠.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세요. 그죠? 그래서 뭘 주셨어요? 땅을 만드셨죠? 땅이 뭐냐면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이는 거. 네, 보이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는 걸 만드셨는데 그 보이는 걸 하나님의 자신의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그게 뭐냐면 성전이란 말이죠. 그죠? 성전. 성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땅 그러면 그건 성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성전을 하늘의 것으로 알으라고 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 성전이 그 하늘도 되고 그죠? 하늘. 그 땅도 되고 그 산도 돼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육지에 내렸다 그러는데 이게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갔어요. 갈릴리 반대편,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이게 가다라 땅인데, 가다라라고 그래요. 거기 지방 이름을. 가다라 땅인데 거기 어떻게 성전이 있어요? 거기는 성전이 있을 수가 없죠. 요르단 땅에는. 지금
갈릴리가 있으면 그걸 건너서 주님이 가셨는데 거기 무슨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런 뜻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육지에 내렸겠죠. 주님이. 하지만 지금 이걸 진리의 냄새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이요. 자, 여기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이 그 도시라는 말이 호폴리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폴리스라는 말은 당시에 울타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설명드린 적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도시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언어에. 근데 이 폴리스라는 말은 지금도 폴리스라는 말을 쓰죠. 폴리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울타리가 있는 도시예요. 또 하나의 말은 울타리가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울타리는 성벽을 말하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예, 거기다 관사를 붙여서 호폴리스 이렇게 쓰면 그건 무조건 예루살렘이에요. 당시에. 즉 성벽이 있는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렇게 진리의 냄새를 풍긴다는 거라니까요. 일부러. 자, 어떤 사람이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죠? 귀신이 들렸다 그래요. 자, 이게 들렸다가 아니라 에코라는 말인데 영어로 have예요. 그러니까 가졌다. 예? 그러니까 귀신을 가졌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됐는데 귀신이라고 쓴 이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는 더러운 말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귀신을 좀 이해해야 하니까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귀신이 오늘 본문에 다이모니온이에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악마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이건 오역입니다. 이 귀신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말로 귀신은 한자잖아요, 그죠? 한자로 귀자는 모르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신자는 보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글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인 성전을 통해서, 그죠? 성경을 통해서 모르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진리를 담은 단어예요. 요거는 귀신. 그런 단어인데 이 귀신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걸 귀신놀이 정도로 거부 반응하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정확한 뜻으로 귀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귀신이라고 번역한 단어 다이모니온은 다이몬에서 온 말인데 제가 올려놨죠? 그 뜻이 뭐냐면 영이에요. 영. 그냥 영. 다이몬. 하나님도 영이고, 그죠? 다이모니온도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푸뉴마라고 쓰고, 우리 성령 할 때, 그죠? 푸뉴마라고 쓰고, 하나님의 영이 될 수 없는 영을 다이모니온이라고 쓰는 거예요. 같은 영이에요. 푸뉴마는 영인데, 잘 보세요. 푸뉴마. 우리가 보통 성령 할 때 거기다가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해갖고 거룩한이라는 말을 붙여갖고 성령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푸뉴마는 영인데 여러분 영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냐면 내 말이 영이야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은 뭐죠? 진리잖아요. 즉 진리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 그런데 다이모니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말이에요. 다이모니온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둘로 구분한다는 뜻이거든요. 율법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더럽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예. 하나님의 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해요?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렇게 거룩하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요거를 이 땅에 보이게 율법으로 줬으니까, 성경으로 줬으니까 요거를 보이는 건 더럽다,
그죠?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런 개념이에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귀에 계속 들어서 여러분 외워 들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개념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에요. 그건 다이모니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율법, 예, 둘로 구분하는 말 이렇게 해요. 여기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그 다이모니온을 뭐예요? 쫓아낸다 그러죠? 예, 그 말로 쫓아낸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이 아닌 말, 진리가 아닌 율법의 말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님이. 그러면 다이모니온은 푸뉴마가 오면 하나님의 그 말이 오면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내가 잘못된 영, 나쁜 성질의 말,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말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쫓아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외적으로 무슨 이렇게 막 평화가 오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상황이나 조건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냐면 지금 뭐라냐면 하나님의 그 푸뉴마가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말이 와서 거짓된 말, 그죠? 거짓, 더러운 말, 부정한 그 말 있죠? 비진리의 말,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율법의 말을 율법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을. 예, 그걸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잘못된 말을 깨끗한 말 안에서 쫓아내고 있다면 의문의 여지가 없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거. 자, 그럼 누가 다이모니온이죠? 만약에 내가 그 비진리의 말, 잘못된 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이모니온이에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상해졌는데 더러운 말이라니까 이게. 예. 주님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비진리의 말, 더러운 말, 악한 말을 쫓아내고 성령, 그 깨끗한 말인 하늘의 진리를 주러 오신 것이지 무슨 존재하지도 않는 귀신을 쫓아내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그러는 귀신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요. 보세요. 이 말도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생각, 그런 귀신 노름 같은 걸로 이걸 번역을 해놓고 그렇게 다 이해를 했잖아요. 이 사람 미친 사람이고 뭐 무슨 거품을 무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이 사람 지금. 잘 보세요. 자, 그러니까 내가 과거의 진리를 몰랐는데 이걸 알게 되자 과거에 몰라서 했던 말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옛날에 했던 알지도 못하고 막 떠들었던 말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냥 막 했던 얘기들. 그죠? 의미도 모르면서 했던 말들이 점점점 없어져요. 쫓겨나간다고요. 예. 그걸 보면 아, 내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구나. 나라는 뭐예요? 섬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이잖아요. 그 섬김이 내게 왔구나. 왜요? 주님의 섬김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시는 게 섬김이니까 아, 왔구나. 이렇게 그 나라가 왔구나.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임했나 안 했나를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미래에 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미래에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왔습니까? 왔다면 언제 왔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는 순간에 왔겠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왔어요, 지금 그게?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진리가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지 않은 거죠. 그럼 그 영원이라는 섬김은
우리가 보통 그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성경은. 영원이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이라는 그 섬김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예. 영원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무한대로 늘리는 거라고 말한다고.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원이라는 생명, 영원이라는 나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개념이 달라요, 이건. 자, 그러면 그 영원이라는 섬김은 그 나라는 앞으로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죠? 오잖아요. 왔어요. 혹은 안 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주어져요, 또. 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어져요? 그 나라는 그러면? 이 기회의 때에 크로노스를 살지만 크로노스만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카이로스를 살죠. 그 사람들에게 이걸 기회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요 기회의 때에 말씀이 주어지는 때죠. 이게 요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섬김을 흠뻑 받은 사람이 그때에도 받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는 진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다가 그때에 가서 그냥 홀딱 받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은 이 현재에 되어지지 않으면 과거의 것도, 그러니까 성령에 오셨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예, 과거의 것도 오지 않았고 현재에 되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미래에도 오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온 자가 다이모니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깨끗한 말이 아니라 더러운 말, 비진리의 말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에서 나왔으니까 그는 여전히 성전의 말, 율법만을 말하는 자로 왔다는 뜻이죠. 자, 하늘의 깨끗한 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가 주님께로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악한 말을 어디서 받았어요? 그러면 원문에 보면 에크크로노스 때에라고 해요. 크로노스 때에 받았다 그래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걸 번역을 안 했어요. 성경을 왜 다 빼먹냐고요, 이렇게 번역이. 제가 그래서 이걸 낱낱이 다 해드리는 거예요. 네,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리를 몰라요. 자, 크로노스 때에 받았다 그래요. 이 말을 우리 성경에서 생략했어요.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대라고 그랬죠?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대. 우리가 예배를 11시에 시작했으면 12시 반에 끝난다 칩시다. 그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왜 시계에 보면, 우리 시계에 보면 크로노그래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시간대, 이 세상에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바로 이 시대, 그런 이 시대는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그런데 여기 크로노스 때에 그때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 올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올해. 거기 성경에 나오죠. 우리나라 성경에 올해. 그 단어가 이카노스라는 단어인데 올해가 아니라 적당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이모니온, 이 악한 말은 크로노스 때의 적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늘의 말, 그 깨끗한 말인 진리의 근거에서 이걸 더럽다, 악하다고 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둘로 비교해서 써야 우리가 알아먹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이 그 더러운 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 크로노스 때에 살고 있어. 그건 크로노스만 살고 있는 자들, 율법의 시대만을, 요 율법,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건 율법이잖아요. 다 보이는 거니까. 예, 이 율법에 살고 있는 자에게는 그게 적당한 거예요. 그런 말이라고요, 지금 성경이.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이 그 더러운 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 깨끗한 말, 즉 진리를 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더러운 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요, 진리를 정확히 모르면 하나도 이해 못해요. 21절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냐면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다.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죠. 그죠? 말씀도 전하고,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다 그러단 말이에요. 예. 전부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22절에서 뭐라고 하시나요? 예수가 오셔서 그 말씀과 진리를 말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뭐가 안 돼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가 오셔서 그 말씀과 진리를 말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요거밖에 우리는 주어진 게 없으니까요. 예,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뭘로 설명해 주셨어요? 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늘에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설명해 주셨죠. 그렇죠. 그러면 알아버렸죠. 알아버렸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율법으로 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왜냐면 우리는 죄가 안 돼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요걸 알려주지 않으니까. 예. 알려줬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주님이 오셔서 알려주지 않았으면 우린 죄가 안 돼요. 잘 보세요. 이 죄의 개념을 잘 보세요. 이거 오늘 명확하게 하고 가시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어요. 뭐 알으라고? 하늘 거 알으라고? 하늘의 진리 알으라고? 요걸 뭐라고 하면 율법이라고 해요. 그죠? 율법인데 이게 율법을 글로 줬더니 못 알아먹어서 그걸 똑같이 성전으로 줬어요. 요것도 그러니까 문자예요. 성전도 문자예요. 당시에 성막도. 근데 요걸 율법이라고 해요. 그럼 요거를 겉으로만 보고 그냥 열심히 모르니까 의미를 몰라. 요 하늘의 의미로 모르니까 뭘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의미를 모르면. 행위로 준행하게 돼 있어요. 준행이란 말도 다 우리나라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원어의 뜻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자, 요걸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죠? 율법을. 그쵸? 행해요. 행위로 행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해요. 왜요? 율법만 아니까. 성전만 아니까 그 율법을 죄라고 하죠. 맞잖아요. 자, 그러면 요걸로 요 성전으로 그 하늘의 진리를 알았어요. 알면 율법으로 하늘의 진리를 알았어요. 그죠? 그거 때문에 준 거니까. 그러면 뭐가 없어진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죠. 율법이 죄니까. 그래서 죄는 완성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요 율법으로 성전으로 진리를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요. 행해도 뜻을 모르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자, 그 말이에요. 그게 죄죠. 그러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자, 이제 주님이 요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거는 내 안에 되라고 하시는 것이지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하늘의 그 진리를 내 안에 가지라고 하는 것이지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셔서 진리를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와서 알려줍니다. 자,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죠. 여기서 핑계라는 단어가 프로파시스인데 외부로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외부로 보이기. 그걸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율법 안에 담긴 하늘의 그
깨끗한 뜻, 진리를 말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외적으로 행위로 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핑계가 아니라 외부로 행하기, 외부로 보여주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예, 그거 이제 할 수 없다고요. 이전에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외적으로 하는 것밖에는, 즉 준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면 우리는 외적인 것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하면 죄가 되니까 이젠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행하면 죄가 되는 거죠. 자, 23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보세요. 율법 가지고 행위로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 율법이 의미하는 진짜 말을 줬어요. 뜻으로 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말이 누구예요? 결국 예수잖아요. 예수. 진리. 그 말을 거부하고 계속 행위를 해요.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과 같다. 왜죠? 그 말은 아버지의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24절을 보세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율법이 그런 진리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못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율법이 그런 뜻이 있다고 말하시죠? 율법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인 뜻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걸 아는 것이 진리의 내용이에요. 자,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도다. 여기서 보았고가 호라오거든요. 호라오하고 미워했다. 호라오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는 것을 통해 보는 것. 그렇죠. 그걸 호라오라고 하죠. 본다는 단어 4가지 알려드렸잖아요. 마지막 완성, 호라오. 그죠?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그 진리 하늘의 것을 보는 게 호라오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호라오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예?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으로 진리를 알게 해줬어요. 말해줬어요. 그런데 뭐예요? 미워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행위를 해요. 그러면 그들은 뭘 사랑하는 거죠? 진리를 줬는데도 진리를 안에 가지려고 하지 않고 행위를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그게 좋은 거예요. 진리로 주님이 다 설명해 줬는데도, 그거를 말해 줬는데도 여전히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여전히 보이는 율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율법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깨끗한 말을 다 해주셔서 더러운 말을 더 이상 행하지 않도록 해주셨지만 사람들은 계속 그 더러운 말을 사랑해서 그걸 행위로 해요. 그게 이 땅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적당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지금 거라사인이 그런 상태로 왔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거라사인은 다이모니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말을.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와서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땅이 성전이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늘의 진리로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적당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카이로스를 알지 못하는, 즉 하늘적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이모니온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주 적당한 거죠. 그건 맞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니까 그때는 더러운 말이 적당했던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고 그 진리를 말해줘서 행위로 하지 않도록 호라우하게 해주지 않았을 때에는 다이모니온을 가지고 더러운 말을 가지고 성전에 살면서 행위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주 적당했던 겁니다. 그게 나빠요? 나쁜 거예요? 나쁘지 않죠. 왜요? 그때는 그게 적당하다니까요. 율법이 없으면 뭘로 진리를 알게 해요? 그렇죠?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거. 자, 그런데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죄가 된다고요. 알고 나면 행위로 해버리면, 그죠? 자, 그런데 거기 주님이 오셨죠?
그 더러운 말을 뭐하러 오셨어요? 치료하러 오셨죠? 주님은 의사라고 그러셨으니까 의원이라고. 자, 이걸 성경이 짝이 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짝이 왔어요. 그러면 그는 뭘 받아야 돼요?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 치유의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아마도 우리 성경이 이 거라사의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고 번역을 하니까 이 사람을 거라사 광인, 즉 미쳤다고 한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이 성경은 이 사람의 말의 상태를 말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성전에서 나와 있고 거기에 짝이 가셨고 그가 겉옷을 입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해요. 벌거벗었다고. 미쳤으니까 벌거벗었겠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7절 보세요.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여기서 옷이 히마티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직역을 하면 겉옷을 입을 수가 없더라라는 단어예요. 뜻이에요. 직역이 겉옷을 벗고 있는 게 아니라 입을 수가 없더라예요. 이 히마티온은 보통 겉옷을 말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근데 왜 이 사람이 겉옷을 입을 수가 없었을까요? 귀신 들려 미쳐서요? 그런 생각이 바로 성경의 겉만을 가지고 내 맘대로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자,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20절에 그 겉옷가를 만지니라고 하죠. 원어의 뜻은 아프토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만지니가 아니라 고착시키다, 딱 달라붙다, 불을 붙이다라는 단어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불쏘시개로 불 비추죠. 그럼 불쏘시개와 불이 결합되어 있죠. 하나로.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것에 소속되어 버리다. 이게 만진이라고 번역한 이 아프토마이의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샴 쌍둥이 같은 거예요. 머리가 둘, 그죠? 몸은 하나.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아프토마이 딱 붙어 있어. 뗄 수 없어. 그런 의미라고요. 요게. 요 단어가. 이 겉옷에 딱 달라붙어. 그래서 하나가 되어버렸다라는 뜻이라고요. 요게. 만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뭘 만진 게 아니라.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요게. 그걸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믿음이고 구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여자가 보세요. 여러분. 이 여자가 옷에 손을 대니까 그게 구원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죠. 그럴 때마다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가 병을 고쳤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아직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스도로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모양이 다 모양이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병자를 고쳐주는 것도 눈에 보이는 거죠. 율법이라고요. 이게 하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로 하늘의 의미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 모양새가 하늘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어. 그래서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죄사함이지 이렇게 말해준 거지. 그가 병을 고쳤으면 그가 뭐예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도 그 상황을 속에서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야만 해요. 안 그러면 그도 역시 멸망이에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옷에 손을 대니까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양새, 뭐냐면 그 겉옷색과 딱 달라붙어 있어. 그래갖고 떨어지지 않는 그 모양새. 예? 그 여자가 이렇게 꽉 잡았나 보죠, 뭐.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잡았는지. 근데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가 그런 의미라서 그 모양새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구원이라고. 예. 이 여자가 혈루증이 나오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40절 보세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사람이 이거 뭐 내가 옷 벗어주란 얘기예요?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옷 벗어주세요? 벗어주세요. 뭐 어때요? 뭐 여러분 벗어주실 마음이 있으면 벗어주세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잘 보세요. 옷을 입을 때 먼저 입는 게 무슨 옷이에요? 속옷이에요? 겉옷이에요? 속옷부터 입죠? 겉옷부터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속옷을 입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있어요? 슈퍼맨. 슈퍼맨은 겉에 팬티를 입더라고. 그 사람 빼고는 그렇게 안 입잖아요. 예? 자,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속옷을 입고 나중에 겉옷을 입어요.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먼저 받는 게 뭐예요? 율법부터 받죠? 예, 뭐 율법부터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 그러면은 율법을 받고 나중에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받아요. 그렇게 안 하면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진리를. 그러니까 속옷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리고 겉옷은 나중에 받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진리에 딱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히마티온. 근데 다른 사람에게, 잘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입은 옷을 줄 때는 뭐부터 줘요? 겉옷부터 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속옷부터 줘? 그렇죠? 그게 원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옷을 어떻게 속옷부터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옷부터 먼저 주죠.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겉옷을 먼저 줄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왜요? 그 율법으로 진리를 알아버렸는데 그 사람이 이걸 진리를 달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율법을 줘요, 우리가? 진리부터 주겠지. 나중에 율법이 이건 진리야 원래 이렇게 써여져 있지만 이렇게 주겠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나는 율법부터 받고 나중에 진리로 알았지만 다른 사람이 속옷을 즉 율법을 달라고 할 때는 겉옷부터 즉 겉옷까지 준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겉옷부터 줘야지. 이미 알아버렸는데. 그러니까 진리부터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우리는 진리인 겉옷까지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이 왜 겉옷을 입을 수가 없었는지 설명이 되지요? 예. 그는 진리를 갖지 못하는 자였다는 뜻이에요. 입을 수가 없죠, 자기 힘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예? 겉옷을 입을 수가 없었다고. 자, 그리고 이 거라사인은 집안에 거할 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집안에. 집이라는 말, 오이키아는 성전을 말하는 단어예요. 집이라는 말이 그렇다고 그랬죠? 근데 그 성전은 결국 우리 안에 완성이 되는 집이잖아요, 원래. 집은 실제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실제 진리가 거주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걸 오이코스라고 말해요. 실제 거주해야 하는 집인 마음에 진리가 없다는 뜻이라고요. 그리고 무덤 안에 있다고 그러죠. 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우리 성경이 무덤들이 막 이렇게 공동묘지가 막 있는데 그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미친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다. 그게 아니라 원문은 무덤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덤 안에 있어. 어떻게 무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진리의 의미예요. 무덤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무네마라는 단어는 뭔가를 기억하게 만드는 곳, 기념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에 무덤이란 단어에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뭔가를 기억하게 만드는 곳, 기념비.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죠. 그러면 기념비를 이게 읽어보면 뭔가를 생각나게 하잖아요. 6.25 참전 용사비. 그렇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이 무덤이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면 뭔가를 기억하게 깨닫게 하는 곳이죠. 성전이. 그래서 이 무네마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말하는 단어예요. 이게. 왜 이 단어를 무덤이라고 할까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성경을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덤 안에 있다는 말이 성경에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성전이 뭔가를 기억하게 하고, 그죠? 이게 기념비잖아요, 기념비. 뭔가를 기념해. 그걸 떠오르게 해. 그 진리를. 그래서 이 무덤이 성전의 의미예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죠. 자, 그런데 사라가 제일 먼저 죽어요.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보면서, 죽었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진리를 어떻게 나타내지? 왜냐면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진리를 알았을 때예요. 예, 이미 이삭도 다 바치려고 했었고 이랬을 때이기 때문에 이미 다 진리를 알았을 때예요. 그리고 사라가 죽어요. 그러면 사라가 죽었구나.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진리를 나타낼까? 그래서 뭐냐면 막벨라고를 돈을 주고 사요.
그러니까 해쪽 속에 족장이 와서 당신이 왕이신데 왜 돈을 주고 삽니까? 그래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왕인데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지금 해쪽 속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와서. 그러니까 그 굴이 아브라함, 그러면 돈을 주고 산다는 건 그 굴이 아브라함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막벨라 굴은, 거기 막벨라라는 말을 제가 올려놨어요. 그건 양의 울이라는 뜻이에요. 그 막벨라가. 그러면 어디를 양의 울이라고 묘사해요, 성경이? 성전을 그렇게 묘사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우리를 말하고 있죠. 양의 우리. 그렇죠? 나는 양의 문이고 양의 우리를 말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성전이라고 이게 양의 우리 성전에 들어가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목자가 말을 해요. 그 음성을 준다 그러잖아요. 음성을 주고 그리고 그러면 음성이 뭐예요? 성전을 진리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말을 해주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진리겠죠. 그럼 그게 그 진리를 듣고 따라 나온다 그래요. 거기서 따라 나오는 무리가 내 양이라 그래요. 성전으로 가요. 주님이 목자니까 성전으로 가서 거기에 양무리를 넣었다가 거기서 이 성전으로 율법으로 하늘의 진리를 말해줘. 그 음성을 듣는다 그러죠. 하나님 자기의 양들은 그걸 듣고 다시 데리고 나온대.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자가 있다 그래요. 성전에 다 몰아넣는 거예요. 율법에. 그리고 나서 예수의 그 음성, 그 진리로 설명해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성전에서 빠져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주님의 양이라 그래요. 그게 나오는 그 무리가 내 음성을 듣고 진리를 듣고 따라 나오는 무리가 내 양이야 그러세요. 막벨라라는 말이 양의 우리예요. 그죠? 그걸 굴이라고 묘사한단 말이에요. 성전인데 대대로 여기에 묻어요. 그러면 성전에 묻히는 거죠. 대대로 성전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의도로 볼 때 그 성전이 자신에게는 뭐라는 말이에요? 자기도 거기 묻혀요. 나중에.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성전이 무덤이라는 말이네요. 그럼 내 육신은 성전에 묻혀 있어요. 그죠? 육신이 뭐예요? 율법.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하냐면 무덤에는 절대로 다시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뭐예요? 무덤을 만지지도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부정하게 된다고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은 내가 율법을 통해 보세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거기서 나오면 그 성전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아까 성전에서 나와. 근데 그건 무덤이야. 그럼 무덤에서 나오면 거기는 내 율법이 죽은 곳이니까 절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율법, 그 성전, 그 무덤이잖아요. 여기는. 예. 거기서 뭐예요? 내가 살아나와 봤더니 내가 죽었던 거네? 다나토스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다나토스의 죽음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살아났더니 율법으로 살던 거는 죽었던 거네. 살았던 게 아니네라고 깨닫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진리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와서 봤더니 그 율법이 그게 무덤이네, 저 성전이. 이렇게 깨닫는다고요. 그러니까 무덤에는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왜 돌아가냐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살고 있어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데 거기 살고 있다는 거죠. 아직 그의 율법이 죽지 않았고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그 성전에서 그 깨닫게 하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 살고 있죠. 자, 28절 보세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 말이 아니라 나와 당신, 나 그리고 너, 이게 뭡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라고요. 그 답을 예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나와 당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구하노니 고통이 안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고통이 안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사람의 상태, 율법의 상태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그걸. 고통이 안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율법이 뭐라고요? 고통이라고요. 자, 그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자, 29절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여기서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는데 다이모니온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여기는 대신 호푸뉴마, 아카날토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호푸뉴마, 영이라는 말, 이게 하나님의 깨끗한 말, 그죠? 그걸 말할 때에 푸뉴마를 쓰잖아요. 거기다가 더럽다는 뜻의 아카날토스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깨끗한 말, 그 영과 더럽다는 말은 붙였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그 더러운 짓을 호푸뉴마로 한다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 진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더러운 짓거리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진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흉내내는 비진리, 더러운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가짜는 진짜가 있을 때 판을 칩니다. 그렇죠? 짝퉁이라는 말이 있죠. 그건 진품이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비진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를 말했다는 겁니다. 왜 진짜가 아닌 것을 본을 뜰까요? 이렇게 본을 뜬다는 말이 뭐예요? 모양을 만든다는 말이죠. 이게 모양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율법이. 예. 그럼 그게 뭐예요? 가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를 주려고 하나님이 가짜를 준 거예요. 그렇게 써요, 성경이. 진짜를 만들면 되는데 왜 가짜 루이 땡땡을 만드냐고요. 진짜 같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그 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짝퉁 그거 세관에서 계속 그 색출해 내는데 그거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거 세상에 있는 한. 항상 가짜는 그 진짜를 흉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럽다는 거예요. 그게 비슷해 보이는데 결국 다른 데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다른 구석이 있어요. 비진리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혹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하나님 말씀 같은 거예요. 아주 비슷해요. 그러나 진리를 알면 딱 보여요. 뭐가 가짜인지가 딱 보여요. 들을 수가 없어요. 뭐를 손을 댔든지 섞었든지 아무튼 비진리는 진리가 주어진 다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비진리는 무엇이냐? 진리 더하기 비진리가 비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님 것이고 비진리는 내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물질 축복 이건 내 거예요. 그건 하나님 것이 아니죠. 그런데 꼭 뭐라 하냐면 물질 축복 그렇게 쓴다고요. 꼭 뭔가 비스무리해 보이지 않아요? 예?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잘 보면 물질은 내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라니까 그건. 예, 항상 앞에 써 이걸. 물질. 근데 축복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물질이 앞서요. 이걸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면 그걸 원하는 거지. 가면 이렇게 할게요. 이걸 원하는 거지. 이거 아니라니까. 그럼 이거부터 하든지. 이걸 하고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내가 믿을게요. 그거.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네. 다 거짓말이라고 이게. 이렇게 혼합이 돼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이 혼합이 됩니다. 섞입니다. 이거 더럽다 그래요. 성경이. 이걸.
이거 더럽다 그래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것을 주긴 줬어요. 근데 세상에 보이는 것과 섞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럽다고 한다고, 이걸. 부정하다고. 율법 부정하다고 그러잖아요. 죄 부정하다고. 예. 그래서 이 더럽다는 말하고 호프뉴마, 그 영, 하나님의 깨끗한 말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진리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본문에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호프뉴마 호 아카날토스, 진짜를 내 것으로 가져다 썼다. 진짜를 모양을 만들어서 가짜를 만들었어. 하나님의 깨끗한 말을 나의 더러운 말로 만들어버렸다, 섞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한 더러운 말의 상태를, 섞은 비진리의 상태를 나가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님이. 자, 그리고 29절 보세요. 마지막에 광야로 나갔다고 그러죠. 광야는 호 에레모스인데 광야가 뭘 설명한다고요? 역시 성전이라고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갈 때 뭐예요? 수르 광야라고 했는데 그 성벽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성벽을 넘었다고. 성벽 넘으면 뭐예요? 예루살렘이라고요. 그건 아까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성벽이 있는 도시라고. 꼭 그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광야가 뭐냐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30절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데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뭘 물어보세요? 네 이름이 성경에서 뭘 말해요? 쉔 뭐예요? 말씀을 뜻한다니까요. 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써요? 쉔 이렇게 쓰죠? 해석된 말씀, 진리예요. 이게 이름이라는 뜻이라고요. 이 히브리어에서. 에? 그 신약에서는 호노마인데 이게 원래 다 구약에서 갖고 오는 얘기니까 쉔, 해석된 말씀, 진리를 말하는 게 이름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말씀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죠. 그런데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는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여호와 엘로힘의 군대가 있고 여호와의 군대가 있어요. 여호와 엘로힘의 군대는 군집이라는 뜻이에요. 군집, 모여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성전에 가보면 이것저것이 모양새가 구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 군집되어 있어요.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신앙생활하면 여호와 엘로힘의 군대예요. 그런데 이건 반드시 폐하게 되어 있어요. 성전이니까 그건. 자,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 엘로힘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나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건 여호와의 군대는. 자 보세요. 성경에서 엘로힘이 나오고 창세기 1장에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렇게 구약에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자,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엘로힘은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고 두 번째 여호와 엘로힘은 예수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니까 성전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호칭들은 단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우리 안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다. 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 왜냐하면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을 부수시고는, 즉 예수가 파괴되시고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들이잖아요. 다 이게 전부. 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군대, 군집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그에게 들어가는 많은 다이모니온이라고 말해요. 많은 다이모니온. 그러니까 다이모니온은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말, 악한 말, 비진리의 말인데 그게 뭐라고요? 많다는 거죠. 지금요. 많어. 뭐가 많아요? 많은 거를 뭐라 그래요? 성경이. 율법. 하나는 뭐예요? 진리. 그렇게 말한다고요. 성경이. 그러니까 많은 율법이 많다는 거예요. 율법은 많고 진리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가 가진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 많은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많은 율법을 가진 상태가 그가 가진 말씀의 상태예요. 지금 그걸 군대라고 말한 거죠. 뭐 성전의 군대. 예, 그 하나로 갖지 못하고 많이 가졌다면 이 거라사인의 상태가 그거예요. 율법. 자, 31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여러분, 무적행이 뭐예요? 이거 보세요. 아는 게 없잖아요.
아니 무적행이 뭔지 의문을 안 가셨잖아요 지금까지. 이 무적행이라는 아비소스라는 단어는 바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다는 마른 땅을 말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바다, 마른 땅.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근데 바다가 마른 땅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무적행이라는 말은 마른 땅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걸었죠. 광야를 걸었어요. 광야는 어디를 상징해요? 성전을 상징해요. 성전이 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왜죠? 거기에는 말씀이 진리가 없어요. 말씀을 하늘의 비로 얘기해요. 비, 물. 예.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셨는데 그 성전에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선지서에 가보면 에스겔 성가에 가보면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물이. 그걸 누가 환상으로 봐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 누굴 통해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면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해갖고 온 세상을 다 적신다고 거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물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고요. 말씀을 물이라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 말라 있어요. 그게 마른 땅이에요. 성전이. 그게 바로 무적행이라는 의미라고요. 이게 우리말에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직역해서 보면 무적행으로 들어가서 이게 성전이죠.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것들 안에서 물을 깊게 하지 말라고 간구해요. 이 사람이. 아니, 우리나라 성경에 이런 거 나타나지 않아요.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것들 안에서 물을 깊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간구한다고요. 이렇게. 성전에 물이 없어요. 마른 땅. 근데 어떻게 거기서 물을 길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길어 올리느냐 이거죠. 그리로 들어가지 않게 간청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율법밖에 없는 성전에 그 율법의 신앙생활에 들어가지 않게 거기에 물이 없는 두레박을 내려서 빈 두레박만 계속 건져 올리는 그 목마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간절한 요청이 여기에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 상태를 명확하게 알아요.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 언제까지 말씀이 없는 그곳에서 하늘의 진리 말씀을 건져 올리고자 헛수고를 계속 하시겠어요? 내 영혼은 말씀을 마시지 못해서 피폐하고 목이 말라 허덕이고 있는데 그 마른 땅에서 말이죠. 예? 언제까지 그 율법 성전에서 물을 길어 올리려고 애를 쓰냐 말이에요. 이 간절한 거라사인의 간청이 내게도 있어야 한다고요. 이거 32절을 보세요.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에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여기 산이 나오죠. 호로스. 산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예. 산 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이 서 있는 그 산을 떠올렸고 거기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호로스 그 산 하면 성전을 의미해요. 거기에 돼지떼가 있어요. 그죠? 성전에 돼지떼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 거라사이는 이 더러운 말을 그 돼지떼에게로부터 받았어요. 성전에 있는 돼지떼. 성경에서 돼지나 개는 우상숭배다라는 의미로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쓴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대제사장들. 뭐가 우상이에요? 우상숭배자라고 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상정하고 뭐요? 율법밖에 몰라요. 이거 성경의 것밖에 몰라 이거. 이게 하늘의 진리로 모르잖아요.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기나 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율법밖에. 그러니까 율법밖에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하나님이네요.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열심히 믿지만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상숭배라고 한다고요. 그걸.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아무리 성들은 살고 성경을 다 달달 외우고
제사를 맨만 해도 하지 말라는데 제사 하라는 말이 아닌데 깨달으라는 건데. 예? 이제 그거 산상수훈에 다 나와요. 제사 하지 말라는 거. 이것밖에 모르니까 그들이 아는 하나님이 없어요. 몰라요. 근데 모르는 걸 몰라. 그들이. 그게 죄라고요. 그들의 죄. 율법밖에 모르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들이 우상숭배자들 돼지떼인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라고 말한 거예요. 뭘요? 거라사인이 가진 그 더러운 말, 그 다이모니온을 거기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귀신들이 아니라 이거 다이모니온이에요. 더러운 말들, 율법의 말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때가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다고 해요. 몰사했다는 말이 물에 빠져서 죽다라는 뜻의 아포프니고거든요. 이게. 자,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어디에 나와요? 어디 나와요? 노아 사건에 나오죠? 정신이 없으세요 지금. 노아 사건에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을 물이라고 묘사하죠. 자, 그럼 물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이 물에 빠져 죽었네요 지금. 누가? 성전에 있던 돼지떼. 성전에서 그 말씀을 진리로 모르는 그 제사장, 바리새인, 예? 서기관들이 물에 빠져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물은 말씀인데 이 말이 뭐예요? 그 물은,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수가 돼요. 진리로. 하늘의 진리로는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가 돼 들어오는 거니까 들어오면 생수가 돼요. 그렇지만 내가 그 물이 밖에 있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 그러면 나는 그 물 속에 빠져 죽는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노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물을 안에 가졌다는 뜻이에요. 이상하죠?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물에 빠져 죽어요. 그 물을 안에 가지지 못하면 빠져 죽는 것이죠. 비진리는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비진리만 아는 사람들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말씀을 믿어요. 다 성경 봅니다. 근데 그 성경에 빠져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물에. 진리로 알지 못하고 내 안에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던질 뿐이에요. 말씀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 즉 말씀이 내 밖에 있어서 내 안에 말씀이 되지 못하면 그 물에 빠져 죽어요. 아포프니고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나를 살리는 물이기도 하고 나를 죽이는 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34절부터 35절 보세요.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지금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갔다고 하죠? 원문으로는 다이모니온이 더러운 말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옷을 입고 있다고요, 이 사람. 히마티조. 앞에서 히마티온이라는 겉옷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이게. 이거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이제. 입었다고. 겉옷을 입었고, 그죠? 즉, 진리를 입었어요. 입었고,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이게 건전한 정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상태가 건강한 정신이란 뜻이에요. 그 더러운 말이 나간 거, 비진리를 가진 것이 미친 것이고, 제정신이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신 것, 성전으로 주신 것으로 그 하늘의 진리를 모르고 이 율법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미친 거예요. 그게. 그리고는 예수의 발 아래에 앉았다고 하죠. 여기서 발이라는 단어가 푸스인데 복수예요. 복수. 발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앞으로 갖게 되실 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발들이 되는 거죠. 그 발이 뭐라고 그랬어요? 발등상 위에 발이 놓이죠? 발, 진리를 안 것을 발이라고 했잖아요. 예, 발등상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그건. 예. 자, 그리고 두려워했다고 한다. 이 포배오라는 단어는 내적 경건의 뜻이에요. 이게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진리를 가졌어요. 그 상태를 포배오라고 한다고요. 두렵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두려움은 뭐라 그래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진리라고요. 진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와버렸는데 왜 두려워요? 그러니까 두렵다고 번역하면 안 돼요. 이건 내적 경견, 진리를 가진 상태라고 해야죠. 자, 이 거라사 광인은 말 그대로 광인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진 귀신이라는 개념의 어떤 신비한 힘에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성전에서 나와서 여전히 더러운 율법만을 말하는 악한 말을 가진 진리의 영에 자신의 말을 섞은 자기 마음대로 진리를 가져다가 써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상태는 성전에 있는 돼지떼가 준 말들이라고요. 그러면 돼지떼가 준 말을 가졌으니까 나도 돼지죠. 그죠? 그러면 이 다이모니온의 상태가 쫓겨나가자 겉옷을 입었어요. 진리를 입었단 말이죠. 그것을 진짜 경건이라고 해요.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더러운 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말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에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말에 민감해져요. 예. 막 잘 모르는 사람이 뭐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막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틀린 말들이어서. 개념을 모르고 막 쓰니까 하나하나 다 고쳐줘야 되는데 뭐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우리가 모두 하나씩 더러운 말을 쫓아내버리고 깨끗한 말로 채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정신, 건강한 정신을 가지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